우리 모두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의 개성이 다르고 말투도 기질도 표현의 방식도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앞에서 외치며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다름을 모아 하나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차이를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똑똑한 자, 똑똑하지 못한 자, 비열한 자, 정직한 자, 이런 모든 차이를 두려워하며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하모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복음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리스트 교회의 16년은 그 하모니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헌신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때로는 다름이 충돌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우리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빚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한 마음이냐? 너희의 중심은 여전히 한 복음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됨은 유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내야 할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심장이 한 박동으로 뛰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지만 그 모든 것은 나누는 분리가 아니라 조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에덴의 조화가 깨어진 그날부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벽을 세우고 더 많은 이름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되었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메우셨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에덴의 문을 여시고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는 다시 연결되고 나누었던 세상은 다시 하나로 모여듭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빗대어 기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며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의 사랑으로 부르고 지금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초대교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화와 충돌, 신앙의 차이, 여러 가지의 충돌 속에 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교회는 쉽게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향해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며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 위에 선 하나의 공동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실의 분열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됨의 진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에서 3절은 하나됨을 향한 성도의 태도와 자세, 4에서 6절은 하나됨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일치를 이루는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절은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실제적 영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하나됨이 단순히 신학적 원리나 교리적 합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열매로 지켜진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름의 관계를 이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끈을 쉽게 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실수와 다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인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이 교회가 하나 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겸손의 말, 온유의 말, 오래 참음의 말을 사용할 때 그 대화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됨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복음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언어이며 하나됨을 지켜내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본문 3절은 교회의 하나됨의 중심에 있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우리가 새로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됨을, 하나 되는 것을 다시 만드는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됨을 보존하는 보존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이란 곧 성령의 사랑의 끈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됨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결과입니다. 사랑이 평안을 낳고 평안이 하나됨을 자라게 합니다.
결국 교회의 연합은 사랑에서 시작되어 평안으로 자라며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를 6번 반복하며 그 하나됨의 신학적 기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몸이 하나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은 그 몸을 하나로 연결하는 숨결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이 고백은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지나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은 복음의 중심 진리를, 한 세례는 그 믿음을 공동체로 고백하고 참여하는 표징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묶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협력이나 조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영적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홀리스 교회 16년 역사 위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대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계승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표정과 말투,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름을 통해 하나의 복음을 완성하고 가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숙이란 다름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대와 직분, 생각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분열의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품는 교회, 복음의 진리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홀리시티 교회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우리의 다양함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들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의 복음이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을 때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기도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교회의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 교회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자, 우리는 인간을 향해 뻗은 그 십자가의 팔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남자와 여자의 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 모든 차별과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교회를 바꾸며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홀리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 하나됨의 복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굿뉴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의 절망 속에서 하늘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과 단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그 순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복음의 약속,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예비하시며 언젠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이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 전체는 그 복음의 약속을 향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사람들은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죄 많은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해방하는 능력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 인격이며 교리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4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복음의 구성을 세 가지 핵심 요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그분은 장사되셨다. 세 번째,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중심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뀌고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한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까?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내미신 손을 잡는 일입니다. 복음은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철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복음이 단순한 글로 적혀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가꾸고 가정을 바꾸며 교회를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움이 사라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종교의 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선언이며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원하십니까? 이 복음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결박을 끊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초대이며 너는 이미 내 사랑 안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하나됨은 총착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그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세대와 민족을 넘어 흘러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땅에 스며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홀리스교회 다음 16년은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된 복음은 세대를 잇고 세대의 믿음은 민족을 깨우며 민족의 부흥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넘어 복음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약속의 파도가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열방 위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죄와 두려움으로 끊어진 인간의 길 위에 사랑으로 다리를 놓으신 하늘의 선언입니다. 복음이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짊어지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에게 너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복음이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숨결이자 사랑의 언어로 인간의 절망 한가운데 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보다 관계를 원하시고 순종의 형식보다 사랑의 일치를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하나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 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복음, 한 주님 안에서 다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분열 속에서도 복음의 연합을 붙들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통로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도는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겸손을 택하며 상대를 이기기보다 함께 서는 온유를 선택합니다. 성도는 때로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왕성해가는 하나됨의 증인입니다. 성도란 나의 구원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연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기질이 다르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작은 벽을 쌓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 감정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자기의 생각과 유익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말 한마디도 서로를 상처내고 눈빛 하나로 거리를 만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 깨진 자리는 언제나 믿음이 약해진 자리입니다. 믿음이 식으면 사랑이 식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 회개란 단지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오름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순간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판단했던 마음,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가리웠던 시간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회개가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다시 품게 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뉘어 있다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사랑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됨은 인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영적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그 다름을 복음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서로의 차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더 깊어질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닮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름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다양성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더 깊어질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각자의 차이를 포기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한 주님을 중심으로 묶이는 관계입니다. 다른 성향, 세대,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모든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상처,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를 다시 묶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랑으로, 은혜의 줄로, 성령의 숨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짜 평화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치유합니다. 이제부터 다투지 말고 용서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짐에 머물 것이며 복음의 사랑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마다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 되고 그의 걸음마다 은혜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의 홀리시주의 16년이 앞으로의 16년 이어나갈, 아니 26년, 36년, 126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흘러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홀리시주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되었으니 참으로 내 제자라.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 되어 살다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리시주의 성도 여러분, 홀리시주의 16년은 복음의 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하나됨을 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지체로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됨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며 서로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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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 대신 화해를, 비난 대신 용서를, 의심 대신 사랑을 심어 주시옵시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다시 손을 잡고 그 복음을 붙들고 전 세계로 흘러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오직 나의 유익과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됨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홀리시즈 교회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영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